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시간 재림의 약속으로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월 한 달 동안에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바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베드로 후서죠. 그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편지도 썼다라고 그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즉 첫 번째 편지는 외부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는 교회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혹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요.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럴듯하죠. 해병대 구호도 아니고 그렇게 외치면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된 사람은 어떻게 살든 반드시 구원될 것이기 때문에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부추기는 그러한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런 거짓 교사의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굉장히 방종하고 방탕한,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행실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해서, 즉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출발선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맞지만 믿음이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는다. 이신칭의 교리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 베드로 사도의 강조함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초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완성케 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해야 되고, 그 절제 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위에 형제 우애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란 사랑에까지 나아갈 때에 즉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출발선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착한 행실을, 그리고 바른 지식을, 인내와 경건, 절제, 형제 우애와 사랑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에 구원은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결코 그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죽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심판으로 나아가냐 영생으로 나아가냐 결정이 될 터인데,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는,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 시간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표정이 더욱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 선생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기억하라라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경칩이었습니다. 이 봄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모든 만물이 이제 기운을 차리면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경칩입니다. 개구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특별히 이 봄이 왔는데, 근데 일어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김요한 목사의 설교가 너무 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만 우리를 잠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온도도 따뜻하고 정말 봄바람도 불고 또 3월 1일에는 봄비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예전에 그 봄 기온이 우리를 막 소생케 했던 그러한 느낌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여전히 이 팬데믹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미세먼지, 또 이상기후,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좀 일어나고 기분도 좋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이 겨울의 깊은 추위는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 봄이 왔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또 영동에 폭설 오지 않았습니까? 또 올해는 어떤 이상 기후와 또 환경 파괴, 그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금융, 또 국가 안보, 사회 시스템, 또 사람들 간의 어떤 인성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불확실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소위 과학자들이, 또 자연주의자들조차도 정말로 이 극단적인 이 환경 오염과 파괴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곧 들이닥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사도도 첫 번째 서신에서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둘째 편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대를 가리켜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정말 무섭게 묘사가 되어 있죠. 하늘이 막 풀어지고요.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이 풀어질 정도면 다 녹아 없어지겠죠. 이러한 이 무서운 경고를 반복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그 하늘의 호령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이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육체적인 부활을 이 마지막 때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이러한 약속, 이러한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그 말씀으로 정말로 이 육체의 헤어짐, 정말 이 땅에서의 이별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약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정하고 싶고 사서롭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이겠지만, 또는 허탄한 신화처럼 그렇게 부정하고 격화시키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이 말씀을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론이라는 이 성경적인 예언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 경고 앞에서 이것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종말을 부정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 때지, 맞아,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곱다? 때깔도 곱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된다라고, 이런 현세적 종말론으로 오히려 이 준엄한 경고, 하나님의 이 준엄한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폭포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뗏목위에서 유의를 즐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면 경고해야 되잖아요. 빨리 뛰어내려서 옆에 있는 그 나무를 잡던가 그 무수로 나아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여전히 뗏목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번에 LH 직원들이 공공 개발을 주도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 개발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이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그 모든 택지, 토지를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사다가 거기다가 묘목을 심어놓고 그렇게 자기들의 노후를 준비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뜨거운 불로 다 녹아지고 풀어져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 세상에 집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직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준엄한
경고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막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정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부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류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로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사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자세를 굉장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이 초반부 1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결코 사사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체험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사건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이 옷 입혀지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자기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경보다도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내 놀라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결코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또 사사롭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사롭게 여겨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비록 교회가 부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그 이성보다도 자기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오랜 시월을 송두리째 지어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900년대 말, 1800년대 말, 이제 19세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산업혁명으로, 계몽주의로 이성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관찰한 대로 보고 그 관찰한 것만이 사실이라는 과학주의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합리적 이성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과학주의는 결국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는 유물론을 낳았습니다. 진화론을 낳았습니다. 유물론과 이 진화론이라는 이 괴물적인 사상은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더 우월한 민족이 더 열등한 민족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유물론적 사관, 진화론적인 사상, 이러한 것은 결국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게 만든 것입니다. 30년 사이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부상자와 사망자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1억 명이 넘어요. 사망자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그 짧은 시간에 전 유럽을 휩쓸었고, 그리고 이 동북아 동남아도 일본을 부추기면서 누가 부추겼어요? 사탄이 부추겼죠. 전 세계는 전쟁의 포화 속에 휘말렸습니다.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기점으로 이 공산주의라는 또 잘못된 사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도 5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꽃을 피우는 듯 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사상이 바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가난하게 했던 그러한 전쟁과 또한 이 공산주의의 이 방식을 무엇으로 바꾼 것입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 교회까지 침투하게 하고 집어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경험과 쾌락을 중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인권을 더욱더 내세우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사상이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은 더욱 종말을 향해 달려가며 이제 끝을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거든요. 도시화되고 있거든요. 살기 편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말로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이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와 다시 국가를 세우고 그 민족 가운데 복음화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빠른 복음 전파와 함께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 종말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 쾌락의 노예,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이 만든 사상을 통해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신 그 이래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세계관은 순환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결국은 저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계관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두리번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 끝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지만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내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살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무신론자들의 핍박을 어떻게 교회가 견뎌내야 하는지를 말씀한 이후에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는 반드시 탄로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체가 탄로나면 이미 끝입니다. 정말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쓴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면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내세우는, 추구하는 그런 교주들, 그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무리 횡행하더라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이 신약만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교회를 2000년간 유지시켜 왔고 그리고 더욱더 부흥시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단은 아무리 그 이단이 막강해도요 200년이 채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주와 함께 그 잘못된 교리와 함께 결국은 탄로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드러났습니까? 신천지는 물론이거니와 이 은사주의, 또 정치 집단화된 이 정치 목사님들, 그리고 이 무인과 무허가 받은 그러한 선교단체, 교육을 명분으로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사람 또한 무허가 신학교에서 속성으로 안수받은 그런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영생을 보장한다는 이 영생교, 그리고 선교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이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의 이 위험한 이단성 있는 교리를 갖고 있는 선교단체, 이러한 무수한 이단 내지는 이 이단성 있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단체들이 이번 코로나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살아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안심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단들이 탄론하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이단을 자꾸만 이 교회의 문제처럼 동일시하니까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냐 거기에만 너무나도 마음이 조아려서 그냥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단이라는 괴물을 생성해낸 그 근원지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 드러날 때 함께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단이 드러나서 어떤 방역을 교회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있을 때에 심지어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정규 예배까지도 그러한 위축된 마음 때문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술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1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3명이 각각 다른 곳에서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그냥 정상적으로 드렸는데도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었다라고 하는 질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정은경 청장은 생각이 나는데 질병청에서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이단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게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단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고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이단들의 속삭임을 듣고 그들도 위축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외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이 미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 처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라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루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인내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하루 있다가 다시 오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0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한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너무나도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2절 같이 한번 부를까요?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릴 때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계속 지체하고 있는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 지금 집행유예라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긴장해야 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경고의 시간, 반성의 시간이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욱더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본을 보이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자기의 정욕대로 방탕하며 방종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팔수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뗏목에서 놀 때가 아니라고요. 저 앞에 폭포수가 있다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재림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통해 서로 위로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땅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늘과 땅이 다 이 불의 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주님의 그 재림이 오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로,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마태복음 마지막 24장 이후 25장에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리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처녀들, 신부들의 시간은 그냥 한계가 있는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때 오려나 저때 오려나 그냥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랑이 다시 오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정해진 카이로스의 시간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버지께 속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그 처소는 이미 완성되었겠죠. 정말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그래 됐다. 이제 너희들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허락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관에 대해서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함께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그 청지기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집착할 것은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과 땅과 함께 녹아질 그 물질의 현세적인 즐거움에 또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과 가정과 직장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마치 그 청지기가 집 떠난 그 주인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처녀들이, 그 신부들이 다시 그 약속을 이루고 혼인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신랑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부터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계속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요. 이 남극 기지에 너무나도 거센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이 급하게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 개들이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원들이 이 개들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이르렀던 대원들이 다시 그 남극으로 가서 이 개들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다시 남극으로 돌아갈 이 비용을 조성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후원자도 없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대원들은 그 혹한의 추위 가운데
그 썰매견들이 굶어 죽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미안하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대원은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결국은 남극으로 갈 비용을 마련하고 175일 만에, 즉 6개월 만에 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다시 남극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남자가 걸어갈 때 그 대원을 기다리면서 그 남자 품에 딱 안긴 그 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실제로 영화를 봤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한 마리가 안기고 나머지 개들이 막 그 주위를 돌면서 정말로 신나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혹한의 시간, 그 굶주림의 시간,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라고 약속한 그 대원들의 약속 하나 믿고 바다 표범의 그 위험 속에서, 추위와 그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버텨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개들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는데 하물며 주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위로와 권면대로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